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나는 여호와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내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는 나이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에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에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갈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명령을 받은 자로 아론과 모세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이 상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찾아오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콧방귀도 안겼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세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와, 이제 우리 뭔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또 실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헛소리 한 사람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고난 앞에서 맞닥뜨리니 얼마나 모세 스스로도 실망을 했는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에게 가서 또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계획 안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담아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 조상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어떤 신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기로 맹세한 그 일, 내가 하기로 맹세한 그 역사,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나오게 되지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러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자손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에 레위의 자손들을 말씀을 해 놓으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순간에 오늘 이 레위 자손의 족보를 쭉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에도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투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이 모티브로 삼으셔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은 위기의 때에 아론도 그렇지만 그 뒤에 보시면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 레위 자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그 어려운 때를 극복해내고 그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할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듯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약속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며 평안하며 또한 성장하며 부흥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껏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결실이 자녀와 자손들과 또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의 실망과 절망을 소망 가운데에 바꾸어 주심으로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즐거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대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